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잘못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마치 뭔가 우리에게 옥죄이는 뭔가 그런 수갑 같은 그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인간이 얼만큼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드러내죠.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므로 우리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의 실력은 그것밖에 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보이게 되죠.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나는 그런 비참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율법은 그것으로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이루실 만한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도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좌절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 그리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신칭이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복음을 따라 살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10절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계명들인데 항상 그리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존재는 없죠.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고 얘기하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10번을 찍고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것.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을 따라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11절 끝에 살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그것은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보장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뭔가 좀 다르죠. 11절 말씀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것이라고, 그리고 10절부터는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12절 보시면, 뒤에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의를 통해서 주어질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질 그 의를 얘기했어요.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율법, 이 12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8장 3절,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 12절의 인용 말씀이 바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 율법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 계명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12절의 뒤에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보통은 이신칭의 교리를 딱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을 거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는 이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율법을 살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자체가 너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소용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너희들이 성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5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너희들의 백성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의 거룩을 닮아가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세요. 이 율법의 저주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나무에 달린 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런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확증시켜줘요. 어떻게 확증시켜 주시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확인시켜 주시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대속의 결과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러면서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너로부터 인할 것이다 라고 해서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은 14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갈라디아서에서의 성령의 약속이에요. 이 성령의 약속은 성령에라고 하는 소유격,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두 단어가 합성되어지는 그런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성령의 소유격이라는 것과 뒤에 말 약속이라기 동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14절의 끝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얘기하고 있고 이 성령의 약속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선민의식을 취한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벽을 허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사람들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성령의 약속을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의의 교리,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8절까지 구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근거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죠.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끼리 얘기한 것들도 그 약속들도 한번 정하면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속한 것은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결국은 한 사람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15장 6절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의 말씀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넌 것과 율법을 받은 것의 시점, 그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 구원을 거치는 과정 중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땅에 정착하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때 홍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홍해를 세례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의 거룩,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논증해 주고 있죠. 오늘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한번 같이 연결해서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 믿음과 함께 그 전에 들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그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할까요? 듣는 것일까요? 믿음일까요?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듣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2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듣고 나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도 율법의 행위냐? 그렇지 않다. 듣고 믿는 것이다.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8절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9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우리에게 의로움이 생기겠죠. 의로움이 생겨야 의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의의 소망이 있어야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듣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10절에 얘기하면서 너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너의 의로 말미암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겠죠? 그 복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부르실 목적, 그 율법의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자유도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자랑도 우리 안에 있지만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가야 할 책임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의 삶을 자유하게 누려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라.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라. 너희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그 율법의 거룩을 이루어 갔을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이 땅에서의 참된 복을 누리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교리는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복을 따라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듣고 그치게 되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에요. 인격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적이고 어떤 편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총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쪽의 복음,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완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선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책임과 자유와 권리를 놓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쪽만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그렇게 한 주간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자유와 또 복음의 영광과 그 자랑을 누리면서 이 땅에 그 의를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는 그러한 복음의 책임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는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하루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